제가 이렇게 어떤 때는 그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햄버거 가게를 들어가면 아주 사람이 많이 복적복적거리는 그런 데를 들어가게 돼요. 그러게 되면 바쁘죠, 일이. 굉장히 바쁘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없는데 거기서 이렇게 앞에서 저기 그 주문 받는 알바하는 그 학생들을 보면 이렇게 유독 이렇게 웃어가면서 정말 이렇게 잘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주문 받고 해주는 그런 알바생들 보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저거 시급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렇게 열심히 사람들한테 웃어가면서 즐겁게 하면서 일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보기도 좋으면서 또 짠하더라고요, 마음이.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시급 받으려고 저렇게 하는 모습 볼 때에 나는 그런 그 학생들을 보면 야, 최선을 다해서 사는구나. 저 친구는 뭘 해도 되겠구나, 앞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 번은 이런 걸 보게 됐어요. 우리 아파트에 이렇게 보면 젊은 경비원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하는데, 도로가, 아파트 안에 그 도로에 이렇게 자풀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풀을 경비원 그 젊은 한 친구가 뽑고 있어요, 계속. 아니, 경비원이 그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거지. 경비원이 그거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할 일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앉아서 나와서 그걸 뽑고 있어, 혼자서. 누구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근데 나만 봤어요, 이거를. 훅 지나가다가. 그러면서 끝까지 봤어요. 근데 이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경비원이 할 일도 아닌데도 이 친구는 그걸 뽑고 있는 모습에 저 친구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구나. 자기 눈앞에 그거는 도로가 자풀러 있어 더러워질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자기가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자기 할 일을 벗어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저 친구는 최선을 다하여 사는 친구구나. 전 그렇게 인식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 때문에 이 말씀이 영감이 왔었어요. 과연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 뭘까 할 때 보편적인 정의를 제 나름대로 제가 내렸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걸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이 될 거라 봐요. 자, 최선을 다한다는 건 첫 번째는 무엇인가 열심으로 한다는 거죠.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게 최선을 다한다는 거. 또 부지런히 움직인다라는 것이 최선일 수 있어요.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몰입하는 것. 그게 최선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해야 할 때를 알고 하는 것. 그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것. 이게 최선이라는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또 다른 뜻에서 보면 일과 역할을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즐겁게 하는 것. 이게 최선. 공감이 되십니까?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제가 정의를 내리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받아들이면 돼요. 또 하나 마지막에는 뭐냐면 나중에라도 후회하지 않는 것. 그게 최선이라는 거죠. 내가 뭐를 했어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다시 돌이켜볼 때 나는 후회 안 해. 나는 정말 할 만큼 했어. 그게 최선이 아니겠냐는 거죠. 후회를 한다?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도 있죠.
그러므로 이 최선을 다하여 산다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최선을 다하는데 세 가지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최선을 다할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일, 상황, 역할에 대하여 최선을 마땅히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성경에서도 열심히 사는 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자에 대한 축복을 얘기합니다. 잠언서 10장 4절에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잠언서 12장 24절에는 부지런한 자는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 잠언서 13장 4절에는 마음의 풍족함을 얻는다. 부지런한 자는 22장 29절을 보니까 부지런한 자는 왕 앞에 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것, 이 최선을 다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반면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잠언서는 그 최선을 다한 자를 게으른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자는 잠언서 6장 10절 11절을 보면 빈궁이 강도같이 곰핍이 군사같이 온다. 12장 24절을 보면 사람의 부림을 받는다. 15장 12절에는 게으른 자의 인생은 가시 울타리와 같다. 26장 16절에 가서는 그 게으른 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착각에 빠진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마땅히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야만 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내가 축복을 못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래전에 직장 선교회를 평택에서 그걸 할 때에 거기서 제가 이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일하는 제자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지금 안 나왔지만, 이런 데에서 일하는 제자들이라는 매달 나오는 책이 있었어요. 그거와 이제 한창 직장 선교를 위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제가 말씀에 대한 어떤 분별력 갖기 위해서 이제 책을 많이 구입해서 읽었는데, 그 일하는 제자들이라는 그 책 속에서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직장에서 좀 나가게 하고 싶은 대상이 누구냐. 근데요, 그 1번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때 충격 먹었어요, 제가. 그건 설문조사에서 나온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1번이 예수 믿는 사람. 왜? 아주 깍쟁이라는 거예요.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직장 업무 볼 때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고. 그리고 남이 도와달랄 때 안 도와주고, 자기는 남한테 도움을 자주 청하면서, 그리고 자기 교회 간다고 그러면서 자기 일을 뒤로 미루고, 그래서 못된 상사보다도 1번이야. 1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지.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자기는 얼렁뚱땅하고, 그리고 어설프게 일해놓고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분위기 해치고 말해요. 분위기 깨버리는 그런 사람이 과연 그러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냐, 그거예요. 제가 직장 선교할 때 이제 여러 계층의 이제 직장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도 업무 능력이 떨어지면 그거 예수 잘 믿는 거다, 잘 못 믿는 거다, 그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잘해야지. 일을, 업무의 능력이 더 뛰어나야지.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지. 직장에서는 어설프게 그냥 대충 해가지고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교회에는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축복이 오겠냐, 그거예요. 그 사람 얼마 있다 직사지 잘립니다. 그러면 잘리면 사장 욕하겠죠. 자기가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탓은 안 하고. 제가 이제 사업을 하신 분들, 이제 크리스찬 사업가들을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사역도 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세상 사업하는 사람만큼도 정확하지도 않고 열심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그게 사업하는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지. 나중에서 문 닫지. 교회 헌금 많이 드린다고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은 돈 10원까지 계산하고 정말로 월급 따박따박 받는 사람보다도 밤낮 없이 정말 사업을 해서 미친 듯이 해야 사업이 되는 세상에 기도만 하고 있어. 교회도 헌금만 하고 있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리고 이제 능력 있는 주의종한테 기도받는 걸로 다 한 걸로 사업을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사업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에? 왜 그렇게 하냐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업이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진짜 세상 사람 그 이상의 열심과 노력과 그거를 해서 한 다음에 또 하나님을 찾고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은혜 받는다고 그래서 그 은혜로 간다 그래서 이거를 세상 사람만큼 열심 내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거 사업 망하게 돼 있어요. 얼마 있다가. 에? 뭘 몰라. 제가 아주 대놓고 이 얘기한 사업가들도 있어요. 그렇게 사업하시면 안 된다고. 내가 사업을 잘 모르지만 이건 아니라고 그런 대놓고 얘기한 분들도 있어요. 기분 나빠하죠. 근데 기분 나빠하시는 그분은 결국 사업 문 닫더라고요. 내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예?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이 설렁설렁 하는 데서 오겠냐고. 최선을 다한 사람한테 오지 대충 하는 사람한테 오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게으름 피는 거, 요령, 대충 하는 거, 적당히 하는 거, 얼렁뚱땅 거, 어영부영하는 거,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는 거, 원망과 불평하는 거, 이게 최선을 다하지 못한 모습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할 때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란 말은 또 무엇일까요? 그거는 어디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이 보고 계시고 있음에 마음과 언어와 행동, 마음과 행동이 같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안 인정해주고는 두 번째 문제. 우리는 주 앞에 사는 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길 때는 내가 세상 사람 앞에도 부끄럽지 않는 사람에게 대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모든 거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몸부림칠 때에 사람이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야곱이 20년 동안 뼈 빠지게 직장 생활해도 월급 제대로 못 받았을 때 뒤에 훗날에 가서 정말로 그걸 놓고 삼촌 라반한테 자기가 어떻게 일했는지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록해 놓은 목적이 뭔지 아세요? 야곱이 그 말한 게 그대로 틀림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그 성실함에 최선을 다한 거에 나중에 기적을 베풀어 부자가 되게 해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사람이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서 그를 축복했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한테, 야곱에게.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대충 얼렁뚱땅하고 눈가림식으로 하는 그것이 최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거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정확하게 하는 것, 이게 최선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최선은 이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최선을 다할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각과 다르게 오는 불편하고도 마음에 안 드는 현실에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더 나아가서 자신이 행한 것에 보상이 오지 않을지라도, 빛도 이름도 나지도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설령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생각만큼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최선을 다할 만한 마음이나 상황이 돼야만이 난 최선을 다한다. 그렇지 않는 건 하나님이 인도함도 아니고 나는 거기서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벗어나서 도망가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여기가 아니고 어딘지로 모르겠지만 내가 최선을 잘할 수 있는 거기를 생각하면서 지금 내게 여기서 대충 적당히 얼렁뚱땅 해치워버리는 그런 태도를 갖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런 어디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자기 현실에 체념하고 포기하고 대충 살아가는 태도, 이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하고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요셉의 이 본문의 요셉은 노예와 죄수로 있어도 그는 최선을 다하여 살았기 때문에 가정 총무가 되고 모범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의 인생에 축복을 가져오는 발판이 된 거예요. 노예 생활부터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죄수 생활이 마음에 들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생활 속에 그는 최선을 다했대요. 마음에 들지 않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자기가 원했던 상황도 아니지만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살은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그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고 모자라고 뭔가 이상한 대로 내가 오면요, 세상 말로 이렇게 해요. 속된 말로, 야, 똥 밟았다. 아이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왜 여기 와서 내가 이 고생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한탄하고, 그러면서 빨리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어떻게든지 도망갈 구멍을 자꾸 만드는 이런 태도는, 그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라 미련 떠는 거예요. 왜? 그거를 그 속에 하나님의 뭔가 축복의 발판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충 얼렁뚱땅하고 다른 데로 소위 속된 말로 톡겨? 도망가?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잘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 때는 분명 이유가 있다, 그 얘기예요. 요셉이 노예로 왔을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이니까 그가 그 인생이 14년 후에 출세를 할 수 있는 그 시작이 그 집이었단 말이에요. 노예 신분에 그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이 드디어 축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건데, 그걸 모르는 거죠. 당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불편하고, 당장 마음에 안 들고, 당장 재미없고, 당장 진짜 도망가고 싶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막 설렁설렁 하다가 인생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거기서 인생 망치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의자가 이렇게 양쪽으로, 장의자가 이쪽으로 나뉘어서 가운데 길이 있고, 이쪽 장의자, 이쪽 장의자.
요거 한 반토막만 할 거예요. 근데서 이제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지하에서. 근데 이제 교회가 좀 몇 개월이 지나가도 사람이 없어. 이쪽에 성도 대표 하나, 이쪽 성도 대표 하나, 저 뒤에 사모. 그래서 3명 앉혀놓고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는 막 사명감이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2-3명밖에 없는 교회를 몇백 명 성도 앞에서 설교하듯이 이렇게 막 했어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는 교회를 안 다녔던 어느 여자 집사님이 자기 아파트 지나가는 입구에 교회가 있으니까 어느 날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제 마음이 어느 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수요일 날인가 주일 전인가 예배를 드릴까? 늘 익숙하게 보니까 그래 지하로 뚝 내려와서 했는데 목사님 설교가 워낙 크게 설교를 하니까 이분이 들어가자 야, 이 교인이 많은가 보다. 그러고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덜컥 열었는데 대표식 이렇게 하나씩 있고 저 뒤에 사모가 댁 3명이 놓고 설교를 하니까 이분이 놀란 거예요. 놀래고 두 번째 앉았는데 이분이 감동을 받았대요. 왜냐면 성도가 3명 앉혀놓고 하는 걸 보고 열심히 하는 목사님 보니까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분이 등록하게 된 동기를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성도가 됐어요. 집사님이 이제 와서 충성을 다 하셨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개척을 했지만 다 힘들잖아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전도도 안 되고 교인도 또 뭐 몇 명 이렇게 안 되고 다 어려운 성도들이고. 그런데 어느 날 본교회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헌신 예배 설교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본교회 가니까 거기가 이제 부흥이 됐어요. 제가 나오니까 교회가 막 부흥이 돼가지고 막 그때 당시 뭐 제가 있을 동안에 뭐 70명, 60명 이런 교회가 막 몇백 명씩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제가 헌신 예배 주일 저녁에 이제 설교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3명 앉혀놓고 설교하고 4명 앉혀놓고 설교하고 이러다가 이제 몇백 명 앞에서 설교를 한다 생각하니까 설레는 거야.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나는 큰 무대 체질이구나. 나는 다른 사람은 큰 무대 쓰면 떠는데 나는 오히려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난 큰 무대 체질이구나. 나는 큰 데에서 놀아야 되는 사람인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이제 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설교를 정성스럽게 그 준비를 해가지고 뭐뭐 했습니다까지 써가지고 그걸 다 암기를 해가지고 몇 번 설교를 혼자서 연습하고 그러고 갔죠. 가보니까 성도분들이 오랜만에 꽉 사람들이 많아. 내가 그 교회 출신이니까 나를 아는 분들이 쫙 많이 들어왔어. 근데 나는 신난 거야 이제 또. 맨날 몇 명 앉혀놓고 막 하니까 막 내 지겹기도 하고 막 쓸쓸하기도 하고 그런데 막 사람이 큰 교회 꽉 차가지고 그냥 설교 들으니까 나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막. 그래가지고 설교를 막 진짜 교회에서 하는 거 2배 이상 시간을 들여서 핏대 올리면서 설교를 막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통성 기도 시간에 막 울고 난리가 났어 또. 이야, 역시 나는 큰 무대의 체질이야. 나는 큰 데서 목회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 주시겠지.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청년이 이제 저를 이제 집까지 바라다 주는데 뒤에서 앉으면 뒤에서 뒤에서 타면서 너무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오래간만에 막. 그리고 쭉 집으로 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잊지를 못해 지금도요. 너는 내가 너한테 맡겨준 영혼에 대해서는 대충 설교하고 너 그 많은 성도들 앞에 설교할 때는 일주일 내내 그 설교 붙들고 열심을 해서 설교하는 그것이 왜 너는 차별을 두냐. 그러면서 주님이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음성이 이런 거 있습니까?
뭐 하나 이렇게 아주 딱딱한 걸로 머리에다 맞으면 이렇게 별이 하얀 별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 그냥 맞은 그 기분이에요. 그게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하얀 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중성 어떤 이렇게 여기서는 대충 하고 저쪽 간선 열심히 내고 사람이 많이 있고 은혜 받을 만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대충 설교하고 저 성도들은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에 주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는 내 앞에 성실하라. 그때로부터 제가 우리 몇 명 안 되는 성도를 위해서 설교를 얼마나 준비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제가 하나님 앞에도 얘기하지만 10시부터 수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해서 오후 5시까지 설교 준비만 하는 거예요. 앉아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걸 준비해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요,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까? 그 와중에 줘라. 다 보이는데. 사실 딴 교회 가면 다 앞자리야. 그런데도 앞에서 대담하게 줘라. 미치겠는 거야. 나는 몇 시까지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와서 졸고 있고 재미없는 것처럼 졸고 있고 그러니까 막 맥이 빠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이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성도인가 봐. 별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막 이렇게. 그립다. 저 큰 강단이 그립다. 난 거기 서야 맞는 사람인데. 그런데요, 놀라운 건 제가 그래도 우리 성도들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시큰둥하고 있는 그 표정을 보이면서 설교를 듣는 그 성도들 앞에서도 나는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목회 13년 후에 내가 교회 바깥으로 사역을 나갈 때 나는 그 설교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그 설교를 가지고 다른 교회 성도들 앞에 설교할 때 그 설교 듣고 성도들이 불받고 뒤집어졌어요. 이게 뭐지? 난 놀랐어. 내가 더 놀랐어.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밋밋하게 듣고 맨날 시큰둥하게 들은 설교인데 그래서 나는 내가 스스로 난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성도들 하나 감동도 못 시키고 은혜도 못 받게 하는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성도들을 감동과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내가 뭘 노력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 했어요. 이건 하나님 뵀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집을요 몇 년간 내가 성도들 앞에 설교한 걸 다 들고요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그 많은 설교를 다시 읽었어요. 제가 다시 읽었어요. 내가 설교를 왜 못할까? 내 설교가 뭐가 문제일까? 그래가지고 그걸 찾은 거예요. 봤더니 또 그때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가지고 네 설교는 이게 문제다라는 걸 가르쳐줘가지고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 그래서 은혜 못 받는구나 막 그리고 또 이제 또 회개하고 또 와서 또 설교 준비를 해서 이제 방향을 바꿔줘 설교를 해서 어떻게든 성도들 은혜 받게 해서 설교를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은혜 못 받으면 또 제 아내가 설교 끝난 다음에 와서 또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 당신은 설교가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냐고. 왜 설교다 3,000% 받으냐고. 설교가 이렇게 자꾸 이제 제 아내도 그런 얘기하니까 설교가 뭐가 문제냐 내가 그러면서 그냥 설교를 준비하는데 지금 생각해도 제가 내 최선이 가상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토요일 날 저녁부터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제가요 저녁밥 먹고 토요일 날 교회 가서 설교를 준비하면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4시, 5시까지도 그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해서 다리가 퉁퉁 보여. 일어나지 않는 채 그러고 있으니까 졸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 다리가 퉁퉁 붙더라고요.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설교가 문제가 뭐가 있는가를 나 자신을 제가 들여다보고 설교를 해서 어떻게지 우리 성도들
무뚝뚝한 우리 성도들 은혜 끼치려고 그랬던 걸 가지고 교회 바깥에 나가 설교했더니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는 거 보고 야, 이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성도들이 오버한다고 생각했어요. 은혜 받는 성도들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얼마 되지 않는 성도 은혜 끼치려고 몸부림친 그 설교가 정말 하나님 나를 훈련시켰고 설교에 최선을 다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은혜 받을 사람들 은혜 받게 해주더라 그거죠. 내가 만약에 설렁설렁 대충 설교를 준비했다면 그 설교 가지고 나간들 그 성도들이 은혜 받고 불 받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 거 제 아내가 더 잘 알아요.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안 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최선 다하는 게 헛되지 않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광주교회 100여 명 되는 성도들과 씨름하며 약간 정신 나간 성도들과 아니야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세워줄까를 씨름하며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랬더니 그 성도들이 변하면서 그것이 집회 가운데 학생 집회 가운데 성도들이 깨지고 변화시키는 기름 부음으로 저에게 주셨어요. 헛되지 않았어요. 그 성도와 씨름했던 게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구나. 하나님이 이끄심에 대하여 내가 불평하지 않고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면 이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언젠가는 야곱같이 빛을 발하고 요셉같이 빛을 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또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과 지금 이렇게 집회하며 제가 설교를 하는 이것이 여러분 이 설교가 나는 몇천 명, 몇만 명 모인 데서도 이렇게 설교할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 설교 가지고 몇몇 명의 앞에 설교한다도 전혀 틀림이 없어요. 똑같이 그렇게 설교할 거라는 거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이끄실 때에 이끄심에 대한 확신이 든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게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불편한 현실을 해도 내가 거기서 요셉같이 야곱같이 사람한테 실망받고 내가 힘들더라도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언젠가는 보상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언제부터 하나님이신지를 그분이 언제부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어쩌면 예측하기는 그분이 성인이 되는 그 나이 13세에서 성인으로 취급받을 때 그 성인이 되면서 더 분명히 아셨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분이 메시아 사역을 위해서 거룩하고 아주 수준 높은 사역을 준비하셔도 현찮은데 그분은 30세 동안 뭐 하셨을까요? 그분은요, 목수일 하셨어. 사람들 와서, 이거 하나 짜주세요. 예.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무슨 나무로 해주세요. 사이즈 어떻게 해주세요. 그럴 때, 이 목수 대신 예수님은 그걸 또 끙끙대면서 그걸 꼼꼼하게 재가지고 그렇게 목수일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좀 안 맞잖아요. 인류를 구할 메시아가 지금 그분이 지금 나무 하나 만들려고 의자 하나 만들려고 그 낑낑 대시는 뭔가 애쓰는 그 주님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30세까지 목수 일을 하셨어요. 다른 일 안 하시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세요. 왜 30세까지였을까? 그 이전도 아니고 그 후도 아니고 왜 30세였을까? 저는 이렇게 제가 주님 앞에 가면 이거 묻고 싶었어요. 주님 왜 30세입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걸 주님께 묻고 싶었어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그게 뭔지 아세요? 적어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은 최하 6명이야. 남자 넷, 여자 둘. 최하 6명이에요. 동생들이. 예수님이 그 마리아만 등장시키는 거 보면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만 등장시키는 거 보면 요셉은 그 이전에
죽었을 거라는 성경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소년 가장으로서의 살림을 맡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성인으로 13살일 때 동생이 6명이면 줄줄이 낳았다 해도 그 끄트머리가 몇 살이에요 도대체? 막내가 몇 살이냐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30세까지 목수일을 하셨을까 할 때에 왜 30세하고 메시아의 공생애로 그 삶을 사셨을까 볼 때 30세까지 해야 동생들이 자라서 집안을 지킬 수 있는 그 나이가 될 수 있는 그 시점이 30세까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주님께 묻고 싶은 거예요. 동생이 집안은 살게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먹고는 살게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이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동생들이. 그래도 기술을 전수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목수에 전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따지고 보세요. 그러면 그 동생들이 나이가 만약에 몇 살 터인 줄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님 30살 되면 그 막내 동생이 적어도 초등학생이나 아직도 어린애였을 거라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들을 키워야 되고 먹이고 그래야 되는데 위에 동생들이 그거를 나이가 안 되고 목수일로서도 어설프면 돈을 못 버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아이들 동생들이 자라서 자기 일을 하실 때까지 그분은 메시아인데도 의자 만드시고 책상 만드시고 그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까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최선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18살, 15살 아니고 30세까지 있다가 나오신 것은 그 가정에 최선을 다하기 위함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어요. 십자가 달리실 때 그분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어요. 거기에서 강도를 구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홀로 된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깁니다. 이게 지금 숨 넘어가는 고통 가운데 죽고 가시는 예수님이 지금 하실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기가 막히지 않아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시는 거. 십자가 달리시면 고통 가운데서도 그 강도를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고,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이시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계셨고, 그 슬퍼하시는 육신의 어머니를 도와달라고 요한한테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기고 있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이 얘기하시는 거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 속에 이게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듯 너희도 최선을 다해라. 내가 마음에 드는 데서만 최선을 다합니까? 그건 아주 멀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 대하여 또 마음에 안 드는 현실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미치는 것도 아니고 낭비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요셉같이 야곱같이 새로운 축복의 시작을 알리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왜 모릅니까? 예수님이 최선을 다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최선을 누가 알아줬습니까? 아버지가 부활로 알려주셨잖아요. 알아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다 보니까 야, 나 빚도 안 나고 나 이익도 안 남는 나는 이 일에 난 최선 다하고 싶지 않아. 그냥 대충에다 시간 때우고 그냥 지나쳐 가기를 바래.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최선의 모습일까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그렇게 불편한 그 현실에 가다 두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가, 네가 얼마나 내가 정말 그 속에서 엉망진창 되는가를 보고 싶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기에 인도하셨겠냐고요. 요새 망치는 거 보려고 하나님이 노예로 많이 있게 하셨겠냐, 그 얘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죠?
이수민사는 우리 한국교회 잘못된 인식이 모든 게 좋게 되면 그게 축복이고, 내가 뭔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면 그거는 나는 지금 잘못 사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 논리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분명히 그게 다 하나님의 축복일 텐데 왜 거기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냐 그 얘기예요. 에? 따져야 되는 거야? 내가 불편한 걸 따져가지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겁니다라고 하나님께 뒤밀면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해 줄까요?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수 있는데도 최선 다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 속에 그 속엔 또 이유를 달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그는 무슨 어디서 축복받는 거예요 도대체? 요셉이 야곱이 그냥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기록했냐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언제 축복하시는 거야? 야, 너 지금인데서 최선을 다해. 그러면 내가 축복 줄 테니까. 언제 축복 타령이냐? 지금 최선을 다하면 알아서 내가 축복 주는데 너는 왜 거기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자꾸 축복을 언제 주냐고 자꾸 그런 소리만 했었냐? 그게 얘기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최선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나를 닮기를 원한다. 그 얘기죠.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 얘기는 너희가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은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내가 이끄는 환경에 최선을 다하지 못할 환경은 없다. 네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이유로 된다 해도 나는 그거 너한테 내가 그거를 인정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유를 대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없는 이유를 대냐 그 얘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러면 언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은 그 변명이 결국 나의 축복을 깎아먹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잘 말씀 안 하시는데 저에 대해서 불쾌하고 기분 나쁘시면요, 제가 이제 우리 아버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무서워요 우리 아버님. 근데 내가 그게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하는데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렇게 해서 못하고 저렇게 못합니다. 늘 하는 우리 아버님 말씀이세요. 너는 말이 많아.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적어도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일을 시킬 때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킨 건데 나는 그걸 못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버님은 한심하듯이 너는 말이 많아. 응? 그러면서 너는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느냐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너는 왜 못한다고 말을 하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게요, 군대 가서 진짜 많이 얻어맞는 애들 중에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해보지도 않고 상관한테 못한다는 얘기부터 해. 이래서 못해. 그럼 맨날 터지는 거야. 그 아이는 찍히는 거야 그냥 완전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실 때는 내가 감당할 만큼만 내 삶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다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또 정말 그 기분 좋게 최선을 다하는 건 아니더라도 내가 힘들게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그 애쓰는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애쓰는 그 거기까지만의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 최선의 보상을 나중에 야곱과 요셉같이 주시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내가 기분 좋게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 아니고
기분 나빠서 아예 하고 싶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다면 그거 축복 날아갑니다.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 내가 기분은 안 좋은데 기분으로 최선을 다하진 않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고 한다면 주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리고 쉽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데서 오는 축복보다 최선을 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 사람은 축복은 더 클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최선은 이겁니다. 세상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이게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게 그게 뭐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창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이건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최선이에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힘들어도 그분이 영광만 받으신다면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최선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다, 주님을 닮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최선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최선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봐도 좋고 내가 힘들어도 좋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면 세상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최선이에요. 하나님만을 위한 것, 하나님만을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만을 위한 그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시켜도 좋을 만큼의 그 하나님만을 위한 최선을 다한다면 이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최선이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선을 보세요. 예수님다운 최선이 뭔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죄인데요. 우리의 죄를 온팡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는 한 죄인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죽으시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이에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최선이에요. 우리를 위한 최선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그 예수님만이 하신 그 최선, 아버지 앞에서 하셨던 그 예수님만이 하신 최선을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도 아버지만을 위한 최선을 다해라.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도 영광 돌리고 나도 축복받고, 이런 최선은 웬만한 신앙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축복이 없어도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이 사람이 가장 높은 최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를 존귀 여기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이 과연 어떤 삶인지, 최선을 정말 마땅히 최선을 다할 걸 다하는 건지,
아니면 최선을 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만 할 수 있는 최선을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도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최선을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고, 우리는 그분의 최선이 결국 우리의 축복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도 그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1월 집회를 마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2016년을 정리하는 이 단계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이거예요. 나는 그 많은 시간들,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신 시간들, 내가 허락된 삶의 현장에서 나는 이 세 가지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는가? 만약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변명과 핑계와 말이 많은 상태로만 여기 지금 살아왔다면 다시 한번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분이 최선을 다한 자의 보상을 주실 걸 믿어야 됩니다. 요셉과 야곱과 같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2016년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 또 이제 2017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과거를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게. 하나님, 내가 2017년을 살 때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끄심에 대해서 내가 이 세 가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최선을 다한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다면 정말 우리가 삶을 잘 올 한 해를 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합니다.